시작. 이쁜가요? 네. 손을 조금 얹고.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에 25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였잖아. 그러면서 그래서 바벨론에 가 있어라. 내가 애굽에도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지도 바벨론에 가 있으면 내가 70년 내에 다시 돌이키겠다 했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았잖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한테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말해주느라고 25장에 진노의 잔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 마시게 해라. 누구부터 마시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옆에 에돔, 모압, 암몬, 뭐 애굽, 뭐 점점점 딴 나라까지 다 마시게 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실 나라는 바벨론이다. 사람들이 안 마시겠다 그러면 너 마시게 해라. 마시면 그거 마시고 미치고 뭐 비틀거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꼭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주 젊은 사자가 으악 하고 잡아먹으려고 그 우리에서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금 극렬한 분노가 그렇게 나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모든 걸 다 제거할 테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였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26장을 봐.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26장에 8절 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그거 들으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다 망한다 그러고 바벨론에 가 있으라 그러고 그러나 바벨론도 나중에 망하게 할 거라는 걸 말하고 나니까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디다 대고 있단 말을 해. 넌 사형에 찰 거야. 그리고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그러고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 거기서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24절 봐. 22장 24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해. 사람들은 막 몰려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한 사람이 도와줘서 죽이지는 못하게 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6절 봐봐. 27장 6절. 이게 또 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한테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6절 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쓰이기 때문에 내 종이라고 계속 그래. 그러니까 아마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 나중에 이제 다니엘 같은 거 보면. 하여간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둥과 전염병으로 민족을 멸하라.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 통해서 다 너희들을 멸할 거니까 바벨론에 가 있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28장 봐. 그러니까 계속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28장에 근데 거기에 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 28장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 그래갖고 2절 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잠깐. 28장 1절 보면 그게 언제 말한 거냐면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 다스리기 시작한 지 5째 달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전이 언제지? 시드기야 전의 왕이 누구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되게 좋았어. 근데 요시야 왕이 그 애굽에 있는 바론 누구가 전쟁하러 올려니까 우리나라 못 지나간다. 그래갖고 못 지나가게 하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랬어. 그 애굽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그 애굽은 계속 전쟁하러 갔고 그 나라가 죽었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스. 그런데 이제 그 바론노가 전쟁하러 갔다가 3개월 만에 전쟁을 끝내고 전쟁이 흐지부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갈 때는 요시야 왕이었는데 내가 죽였는데 올 때 보니까 여호아스야. 누구 맘대로 너 왕 세우래. 그래서 여호아스를 애굽에서 폐위시키고 포로로 데려가. 그래서 거기서 죽어. 그리고 그 대신 누구를 세워놨지? 여호야김을 세웠어. 근데 여호야김도 한참 하다가 10일쯤 하다가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누구 세웠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어. 여호야긴이 8살이었어 그때.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이어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랬어. 항복하니까 포로로 잡아가니까 누구를 세웠지? 여호야긴 다음에 여호야긴의 삼촌 여호야김의 다른 형제 시드기야를 세웠어.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 망하거든.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는 이미 1차 포로로 다니엘이 갔었고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하고 에셀이 간 다음이야.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가짜 하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했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하기를 우리 다 뺏겼던 거 포로로 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구들 다 뺏긴 거 2년 내에 다시 찾아온다고 그랬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 거짓 선지자가 말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누구 말을 듣겠어? 듣고 싶은 말을 듣지. 그치. 듣고 싶은 말이 뭐야? 2년 내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러니까 또 더욱더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거야.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 보낸 건 예레미야인데.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가서는 우리가 망한다 소리 듣잖아. 지금 이 세상도 그렇잖아. 우리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나 망한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어딨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영원토록 깨끗하게 갈 거지 이 나라가 무슨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종말이 어딨어. 그리고 오히려 이건 더 좋게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내가 때가 되면 다 바벨론에서 멸망하듯이 이 세상은 다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꼭 붙어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들려갖고 3절 봐.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려오리라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들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10절 봐.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오히려 예레미야에서 목에서 멍에를 뺏어갖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니아가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내 말을 안 듣고 가버리자. 그러고 가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은 다 하나니아 말을 듣게 돼. 이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셔. 뭐라 그러냐면 15절 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이르되 하나니아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지면에서 없애버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하냐냐 너를 제면에서 어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예레미야가 너 하나님 안 본데 너 거짓말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 올해 죽는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정말 17절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래서 얘는 거짓말 선전하고 나서는 그의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대로 정말 죽은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돼. 예레미야 말을 정말 들어야 되잖아. 근데 계속해서 안 들어.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거지만 마지막 바벨론도 망하게 할 거다. 그러나 70년이 되면 그건 나중에 할 거지만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폴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걸 예레미야는 말씀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편지를 보내. 어디다 편지를 보내냐면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아직 나라는 완전히 망한 게 아니잖아. 망해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을 전하고 먼저 1차로 포로가 있는 사람 누구지? 다니엘이야. 2차로 포로가 있는 사람은 여호야긴이라는 왕하고 에스겔이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지만 대표자로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뭔 줄 알아? 너무 중요한 거야. 29절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 어디서? 예레미야 예루살렘에서 저 포로로 가 있는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에 4절. 그 내용이 뭐냐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알아듣겠어? 다 어디 있는 있지? 거야? 15절. 5절. 29장 5절. 오케이. 그러니까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제 편지를 보내. 근데 뭐라고 보내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포로 간 데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은진이 텃밭 만들었더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있어서 그 동네 살지만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래. 왜냐하면 그 동네가 편안해야지 너희도 거기가 편안한 거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내가 아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재앙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래. 평안을 주려는 게 나의 목적이래. 그래서 그리고 미래의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 지금 어디서 살게 되지?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잖아. 거기서 나한테 기도하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갔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편지가 온 거야. 이거 들으니까 이거 하니까 무슨 생각나지 않니? 혹시? 다윗? 그랬더니 다윗? 데이빗 생각? 뭐 싸움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쌈에서? 데이빗나? 그럼 몰라.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몰라. 아니 엄마는 근데 이 편지를 누가 받게 되냐면 거기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이걸 받게 돼.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일 먼저 포로 갔잖아. 그런데 지가 시간을 보니까 70 자기가 포로 온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왔잖아.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몇십 년 남았구나. 그걸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 향해서 기도해. 꿈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다니엘서 보면 그 편지 때문에 막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 그래갖고
동쪽으로 문을 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 이걸 보고 힘을 얻는 거야.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근데 이제 엄마는 그래서 결국은 70년이 된 다음에 돌아오게 되죠. 엄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든 줄 알아? 아,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저쪽에 포로 보낸 거잖아. 근데 거기서 힘들잖아. 딴 나라라서. 포로로. 그런데 거기서 지치지 말고 쇠잔하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거기서 쇠잔하지 말아라. 70년 잘 버티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70년이 지나면 너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릴 거야. 그리고 그러는 동안 아기도 낳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거기가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거기서 나를 찾아라. 그럼 나를 만나줄 거다.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가 있었든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돌려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거든.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 엄마 이걸 보면서 무슨 맞다. 우리 사람이 원래 어디 살게 돼 있었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어디서 살게 하셨어? 에덴에서 살게 하셨어. 그런데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게 됐어. 그지? 그런데 쫓겨난 데서도 여기서도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어. 여기서도 쇠잔하지 말고 아기 낳고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나한테 자꾸 찾아. 그럼 내가 만나질 거야. 그러면 70년 후에 내가 너를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할 거야 한 것처럼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 때문에 쫓겨났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질 거야.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나를 어디로 옮기는데? 다시 원래 있던 데로 옮긴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해필이면 70년 포로 생활이었을까요? 100년 할 수도 있고 200년 할 수도 있잖아. 50년 할 수도. 근데 왜 해필이면 70년일까요? 하다 보니까 인생이 시편에 그렇게 나와. 모세가 쓴 말.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서 보통 인생살이를 70에서 80 그래. 그래서 인생이 맞다. 하나님이 나를 원래 에덴에서 살게 했는데 내가 범죄해갖고 에덴에서 쫓겨났어. 그러나 쫓겨난 이곳에서 아기 낳고 내가 평안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진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날 다시 일로 돌이킬 거야. 이 약속하고 너무 맞지 않니? 그래서 맞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원래 두기로 했던 낙원, 거기서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려서 포로같이 사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 만나지만 나를, 내 인생이 끝난 70년이 끝난 다음에 나를 어디로 옮길 거야, 다시? 에덴으로 옮겨. 그래서 내가 낙원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70이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 만나진 자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어디가 있는 거니? 낙원으로 가 있는 거 있지. 낙원? 응, 파라다이스, 에덴.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요. 말할 필요도 없구나. 이건 정말 있는 일이구나. 어떻게 난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영적 진리를 이렇게 합리하고 있나? 아멘 되지 않니, 엔지는? 정말 아멘. 그래. 하나님 맞아요.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도 힘들지 않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평안해야지 나도 평안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기 낳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대요. 만나서 나를 마침내는 하나님 원래 있던 대로 예루살렘 고토로 옮기듯이 나를 낙원으로 옮기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난 거할 거예요. 이런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쉽게 또 이렇게도 생각했어. 우리가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어려운 데 쳐놓을 때가 있어. 그치? 내가 IMF 같은 거 나고 막 9.11 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꼭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도 하고 자살도 하고 마약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 이혼도 하고 막. 근데 그러지 말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재앙을 주려는 거야. 마침내는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쇠잔하지 말고 건강도 잃지 말고
소망도 잃지 말고 내가 여기서 잘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잘 있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다시 희망과 소망 있게 하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원치 않을 만큼 있잖아.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 어? 그러면 그럴 때라도 지쳐서 살 소망 없어. 그냥 자살하고 싶어. 무슨 뭐 마약으로 막 엉망진창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잘 버티고 하나님한테 붙어서 버티고 있으면 침례는 하나님이 복된 자리로 다시 세워놓을 거야. 너무 좋지 않니? 그래서 엄마 이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런 편지를 이제 다 보냈다. 그러고 나서 30장으로 가봐봐. 30장에 그 제목이 있니? Restoration for Isaiah, 응, Israel and 다시. Judah. 다시 이제 내가 너희들 다시 돌릴 거야. 막 그런 거였어. 그러면서, 음, 30장 18절 같은 거, 이거 다 읽을 순 없고, 18절 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의 장막의 포로, 야곱의 자손들이잖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고 성읍은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한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게끔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거야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31장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다시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러면서 20절 봐.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온다. 20절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야.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다른 표현으로 쓸 때 에브라임이라 그래. 에브라임 그러면 누구 생각나니?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이 낳은 아들 애굽에서 총리를 했을 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낳았거든. 근데 야곱이 할아버지가 손주들 기도하면서 손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원래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오른손하고 왼손으로 어긋맞겨.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에브라임을 앞세워줬거든. 그래서 요셉의 자식 중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많아져.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다른 말이 에브라임이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 내가 지금 우리의 이 자녀들이 야곱의 자식들, 에브라임의 자식들, 이 이스라엘은 너무 지금 우상을 섬기고 못되게 해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고 너무 지금 아프게 하지만 내가 내 가슴이 창자가 끓는 것 같으대 하나님이. 이것들 때려주고 신난다가 아니라 내 자식 때리는 게 아들을 때리는 게 책망할 때마다 내 속이 아주 끓는 것 같으대.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22절 반역한 딸아. 22절 반역한 딸아. 이제 딸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 이스라엘은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말을 주는데 내 아들이 너무 지금 창자가 애끓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품을 거야. 그런데 그 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반역한 딸아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는데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거 뭐 같아? 이러면 이런 거 읽다가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고민되지 않아? 통과 그러고 그냥 읽지? 몰라. 뭐야? 그냥 글자로 읽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큰 일을 하셨어. 지금 여기다 보니까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신대. 새 일을 창조하신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큰 일을 하셨어. 무슨 일 했지? 영원 속에 계시던 영으로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때가 참에 물질 세계를 만들어 창조하셨어. 큰 일을 행하셨어. 그런데 그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하고 떨어졌어. 사람부터. 어? 그래갖고 이렇게 다 지금 폐역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창조하신대. 새 일을 창조한 게 뭘까?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다는 거야. 세계를 창조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큰 일인데 큰 일이다. 하나님하고 반역해서 저렇게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었고 사람으로 와서 이 땅을 고친다는 거야. 너무 멋있지 않니 이거? 그래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야? 보통 남자가 여자를 품어주잖아. 근데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품는데 무슨 뜻 같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남자는 이제 이거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거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대. 근데 이제 이런 그 해석이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은 남자가 여자를 안아. 근데 지금 세일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일이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안는 거라는 거야. 뭐 같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 창세기에 뱀한테 그래. 어? 너와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거든. 그게 원시복음이라 그래. 그래갖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야? 다 남자의 씨를 갖고 와. 아담의 후손은.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안아줄 거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세일을 창조할 거라는 걸 여기서도 또 말해주는 거야. 나 이거 멋있지 않니?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알면은 성경이 점점 읽어져.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새로 오셔갖고 세일을 창조해갖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29절 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었어. 그런데 이제 새 일을 창조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잖아? 그러면 그때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아버지가 나빠서 구원 못 받고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만 쉬지 아들의 이가 쉬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각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그래갖고 다시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너무 멋있지 않니? 어떻게 구약에 이런 게 다 써있니? 그래서 신포도를 좀 먹는 자마다 그야 이게 신각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제일 성경에서 예레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지금 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날 동그랗게 10개쯤 쳐놔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야. 요음사상이라 어떤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날이야 말하자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을 맺어갖고 여태까지 언약을 맺어갖고 왔는 그 언약을 다 파기한 거잖아. 지금 이스라엘 사람 다 우상을 섬겨갖고. 근데 새 언약을 할 거라는 거야.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했어. 그게 뭐지? 율법을 놓고 이거를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하는 율법을 쫙 주고 백성들하고 그거 언약을 했어. 그래서 시내산에서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반은 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에다 뿌려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했다 했던 게 구약이었어. 그래서 그들과 맺지 아니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날 너희들하고 언약을 하던 날은 너하고 나하고 결혼식하는 날이었다는 거야. 그날이 내가 너의 남편이 되는 날이었다는 거야. 너의 영혼하고 내 영혼 하나 되는 거였다는 거야. 그런데 30살. 근데 너희가 그 언약을 다 깨뜨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딴 우상들 찾아갈 때마다 음란한 여인이야. 음란하다. 음란하다. 간음했다.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남편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영들하고 막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들하고 막 짜차다니까 음란하다.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새로운 언약을 해요. 새로운 언약을 하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내 말을 내 법을 어디다 했대? 네 속에다 넣어줬대. 그리고 네 마음에 기록했대.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알아 할 필요도 없어. 다 그걸 안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뭐지? 성령으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지금 새겨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너무 할렐루야 아니지? 옛 언약에서는 너희가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너희가 못 지켜. 왜냐하면 그때 언약은 돌비에 새겨지는 거야. 율법 책에 기록돼 있어. 그래서 그걸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져 있어. 그지? 그리고 내가 그 조항대로 내가 열심히 지켜야 돼.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던 존재야. 그래서 지금 다 우상을 다 섬겨갖고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하겠대. 다시 언약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네 죄악을 말갛게 씻어서 기억도 안 하고 오히려 내 법을 내 말을 네 속에 넣어주겠대. 그래서 말씀이 영이 돼서 내 안에 내 영에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옛날엔 나 혼자 해야 됐어. 율법을 지키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내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랬는데 1계명부터 못 지키잖아. 금송아지 섬기고 다 우상을 섬기잖아. 마음은 진심이었지. 하겠습니다 했지만 실제로는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새 언약은 너희가 할 수 있게 됐어. 왜? 내 영이 네 속에 들어갔으니까 말로, 말씀으로, 법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같이 하게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나 혼자는 안 해. 성령 혼자는 안 해.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말라. 성경이 있었어. 그럼 나는 구약에서 내가 거짓말 안 해야 돼. 내 앞에 아주 이득이 있는데 거짓말 안 해야 돼. 근데 내가 당장 베드로도 하잖아. 저 모른다고. 예수 나 모른다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 근데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나하고 나 절대 거짓말 안 해야지. 그래갖고 내가 거부를 안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언약이 되는 거야. 만약 그때 새 언약이 아니고 옛날 언약을 그냥 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도 옛날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다 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건 성령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야. 너무 좋지. 그래서 엄마는 이게 정말 좋다. 구약하고 신약의 브릿지야. 다리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한 줄 알아? 누가복음 한번 봐봐. 어디? 마태마가 누가복음 신약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은 내일이 이제 오늘 밤에 잡혀. 오늘 밤에 잡히기 전에 제자들하고 성찬식을 하는 거야.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야. 그때 19절 봐. 22장 19절. 누가 복음이 뭐야? 마태, 마가, 루크. 몇 장? 22장 음흠. 19절. 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갖고 그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이 내일 오늘 밤에 잡혀서 죽을 거잖아. 내일 죽을 거잖아. 죽을 그 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죽고 예수님이 죽어서 하는 새로운 약속을 오늘 밤에 예수님 잡히기 전에 포도주를 가지고 따르면서 이거는 내일 죽어서 너희하고 나하고 하는 언약이야. 내 생명을 걸고 한 언약이야. 그래서 하는 그게 언약의 잔이라는 거야. 아, 나 이제 죽으니까 오늘 밥 한 끼 같이 먹자 하는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아, 그거는 옛날에는 동물의 피를 갖고 언약을 했어. 모세 때는, 그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생명을 내가 죽어서 맺는 언약이야. 그런데 내가 죽어서 맺는 언약은 모든 죄를 사하며 그 죄를 기억도 안 하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 주는 아주 가장 좋은 생명의 법이야. 그래서 성령, 이 약속이 없었으면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과 같았을 거야. 근데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이거는 너와 함께 하는 새 언약이야. 엄마가 예레미야에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법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갖고 있고요. 나는 죄를 다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이야. 너무 좋지 않니? 이해가 돼. 이러니까 아, 옛날에 구약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결혼한 거였구나. 신부였구나. 하나님의 아내였구나. 그런데 그 아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혼증서 내주듯이 왜 그때 유다 먼저 이스라엘 이혼증서 줬 그런 것처럼 했구나. 너무 이게 엄마는 그게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거 끝을 못 내요. 쭉쭉쭉. 그다음에 36장 가볼래? 이제 이런 말씀을 되게 좋은 말씀을 이제 막 주시잖아. 이제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 다 망할 거다 하면서도 이렇게 회복할 거다 이런 말에 그래 놓고 36장 봐봐. 예레미야에게 말씀 임하시니라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 기록하되 그러니까 두루마리에다 글을 쓰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난을 돕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그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어. 그리고 그 기록한 척을 왕한테 가서 읽어주는 거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걸 두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평안이구나. 그럼 거기 가서 우리 70년 지내고 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그러면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하게 됐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 어디 건방지게 우리가 망한다고? 그래갖고 20절 봐.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뚝에 들어가서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해서 들리게 했어.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나 봐. 겨울 궁전에 앉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었더라. 여후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잘라. 칼로 그냥 착착 찢어버려. 그래서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더래.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불에다 태워버렸어. 이게 망할 징조 아니니? 그래도 그랬겠다 그러면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냥 포로로 가면 거기 있다가. 근데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마치 비참하게 망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한테 다른 두루마리 책에다 그걸 똑같이 써라. 그리고 제가 불태웠다는 것 같이 써라. 그래갖고 31절. 위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래서 불태웠다는 것까지도 써. 만약 그때 불태우지 않고 그 책 갖고 있었으면 그런 말 안 썼을 텐데 우리가 알아. 여호야긴 넌 싸다. 근데 여호야긴만 싸면 잘못하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 너무 비참하게 망할 때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망하지 않아.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여기는 막 망하게 돼. 근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싫으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16절 봐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웅덩이에다 던져. 근데 웅덩이에다 던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없어. 대신 질척질척. 그러니까 조금 소망이 있지. 만약 물이 있는 웅덩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에 빠져 죽는 거지 뭐. 근데 요셉 생각 안 나? 요셉도 팔으려고 그럴 때 웅덩이에 던졌는데 거기는 마침 물이 없었어. 그래서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고 애굽의 노예로 갔다 거기서 총리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예레미야도 그런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막 굶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레미야를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서 그 뜰에서 먹게 해. 그래서 13절 봐. 6절 봐. 나 이런 게 너무 재밌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어디 있는 거야 지금? 38.6절. 언제 38장으로 갔어? 음. 왜냐면 자세히 하면 오늘까지 안 끝나. 그런데 그때 막 먹을 게 없어, 성에. 전쟁 중이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저 예레미야도 죽을 거라는 거야. 그래갖고 예레미야를 다시 거기서 꺼내줘. 그래서 13절 봐.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리고 17절 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잖아. 이때 왕 때 망하잖아. 시드기야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러니까 포로로 가라. 그러면 여기는 불태우거나 그러진 않아.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나 다시 올 거야. 그런데 내 가족이 살려냐.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느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 있는 거야? 17절 18절. 내가 너무 빨리 했어? 아니 그냥 움직일 거면 말을 해줘야지. 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지만 그때 미리 말을 했어. 그러면 빨리 하나의 말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를 하면 이 성은 그렇게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는데 네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진멸당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20절 그러면 20절 봐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른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런데 끝까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망한다고 그래. 그리고 오히려 그 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28절 봐. 쭉 가서 28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감옥에다 가다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악을 계속해.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봐요. 39절. 어떻게 명하나 봐봐. 유다의 시드기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라. 그리고 3년을 에워싸. 그럼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 모든 물자가 못 들어가. 먹을 게 못 들어가고.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되니? 굶어 죽는 거야. 그래갖고 오늘은 네 아이들 잘못 먹자. 오늘은 내 아이들 잘못 먹자. 떡 먹자. 막 이러는 그런 상황 속에 마지막을 비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래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시드기야하고 왕들이 몰래 담을 파가지고 그 성에서 나오려고 도망을 쳐. 그러다가 갈대아 바벨론 군대한테 잡혀. 그래갖고 5절 봐.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만나 림나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래서 잡혀갖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어.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고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다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쇠사를 결박하고 갈대아인의 그 사람들이 와서 왕궁과 백성의 집을 다 불살르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 폐허되는 것처럼 전쟁 나왔고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폐허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 완전히 그래. 그러면서 9절 봐. 사령관 르브사라단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그 사령 군대 장관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 그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그러니까 거기서 과학자 똑똑한 사람을 다 포로로 가고 항복한 사람을 데려가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남은 줄 알아? 10절 사령관 느부사라는 아무 소요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한 사람은 다 바벨론에 포로 가고 거기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남겼다는 거야. 그런데 북이스라엘 망할 때하고 좀 다른 게 있어. 북이스라엘하고 어떤 점이 다르니?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다 잡아가서 거기서 똑똑한 사람 다 먼저 잡아가고 아수르가 딴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 딴 나라 사람을 사마리아로 심었어.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있던 사는 사람들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다 혼혈이 돼. 다 거기서 남자 여자가 다 이방하고 섞여. 그래갖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개처럼 취급했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민족하고 섞였다고. 근데 남쪽 예루살렘은 거기를 폐허로 만들고 나 사람은 심질 않았어. 대신 그 땅은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적막한 땅이 돼버렸어. 그리고 7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무 많은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 땅도 꼭 안식년 7년 있잖아. 그 70년 동안 안식하듯이 땅도 안식했다고 그래. 그 죄악으로 땅까지. 그런데 엄마 너무 오래 하네. 지금 몇 분이니? 그래도 끝내야지. 한 48분. 이제 12분 동안 다 끝내자. 응. 그리고 지금 다 포로로 갔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못난 사람만 그냥 보통 사람만 남겨져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예레미야 포로로 갈 때 그 바벨론에 포로로 데려가면 예레미야 거기서 대접을 잘 받을까 못 받을까? 대접을 잘 받겠지. 왜? 우리는 예레미야가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하자. 바벨론에 가 있자.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면 이거 바벨론파가 되잖아. 그러니까 잘 대접을 해줄 거야. 그래서 11절 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다 행하라. 그러니까 아주 예레미야는 잘 대접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내갖고 감옥에서 끄집어냈어. 그래갖고 14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들여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넘겨서 그를 제부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서느라. 그래갖고 그, 그 예레미야를 다시 거기서 손대서 감옥에서 나온 걸 지금 그다리아라는 사람을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데 지도자로 삼아주는 거야. 그다리아. 근데 그 사람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40장 4절 봐봐. 40장 1절 먼저. 사령관 느부갓네살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무슨 임하냐면 이러는 거야.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네가 안 가겠다면 안 가도 좋다.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을 때 아직 예레미야가 돌이키기 전에 다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아니면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을 하거나 하라. 예레미야가 그래서 여기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잖아. 똑똑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을 거기에 지도자를 누구를 세워주냐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라는 사람을 세워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럼 내가 그다리아하고 같이 여기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만약 이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갔으면 어떻게 아주 되게 영광스럽게 대접받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 남아있게 됐어. 그런데 그달랴가 거기에 지금 왕처럼 한다는 소리를 이 전쟁이 나고 막 그러니까 거기 있던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옆 나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많아. 애굽으로도 가고 에돔으로도 가고 모압으로도 가고 암몬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이 소식을 듣는 거야. 와 바벨론이 다 포로로 갔는데 대신 저기에 그달랴가 우리의 지도자로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1절 봐. 40장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던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하여 사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이런 과일을 심히 마으니라. 그래갖고 지금 그다랴한테 막 모였어. 그런데 그달랴 왜 이 사람들이 다 그달랴한테 왔을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거 싫었어. 그래갖고 다 갔던 사람인데 그달랴가 한다니까 다 왔거든. 그랬더니 그달랴가 뭐라 그러냐면 41장 봐봐. 41장 2절 봐봐. 느다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근데 사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죽였어. 외부에서 온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이 그달랴를 죽였어. 왜 죽였냐면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란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어. 왜 그랬냐 하면 이 그달랴가 왔더니 우리 하나님이 70년이 있으면 다시 우리를 돌린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바벨론의 말을 잘 듣자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바벨론에 반대하는 줄 알고 왔더니 저거 비친 바벨론파네? 그래갖고 저거 죽이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죽여. 그리고는 죽였으니까 어떻게 할까? 바벨론을 알게 되면 자기도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 있던 몽땅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으로 가버려. 그럴 때 예레미야도 끌고 애굽으로 가버려.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가게 돼. 근데 애굽에 가면 예레미야는 어떤 대접을 받을까? 되게 나쁘게 대접받겠지. 왜? 너 애굽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도 남지 말고
바벨론에 우리 포로로 가자. 뭐 이랬던 사람이니까 너 왜 애굽 말 안 들어? 그러고 애굽을 하겠지. 그런데 애굽도 누구에 의해서 망할 건 줄 알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해. 그래서 애굽에 갔던 사람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해서 마침내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 다 죽게 돼.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44장 뭐 44장 지금 엄마가 말한 거를 알고 읽으면 성경이 읽어줘. 근데 읽을 건지 안 읽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읽으셔야 되는데요. 44장 제목 있나? Judgment for idolatry. 44장에 제목 있어? Judgment 뭐야? for idolatry. 응.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44장. 애굽으로 가 있는 유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야. 뭐라 그러냐면 예. 그래갖고 12절 봐. 내가 너희들한테 애굽에 가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기필코 내 말을 안 들고 애굽으로 왔다. 마지막 순간 그 사람들까지. 그래서 12절 봐.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칼은 뭐야? 전쟁 나서 기근은 굶어 죽는 거지.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논란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죽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살려고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도 마찬가지라 하나님도. 그러면서 그러면서 46장 봐봐. 46장 제목이 뭐야? Judgment on Egypt. 그래, 애굽에 관한 하나님 말씀. 애굽도 너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너희도 망하게 할 거야. 그런 거고. 그래서 애굽에 관한 것이라. 그 다음에 47장은 Judgment on Philistines. 블레셋도 너희가 이러이러한 잘못해서 너희도 다 멸망시킬 거야. 그 다음에 48장은 Judgment on Moab. 그래, 모압도 너희도 망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49장은 Ammon. Judgment on Ammon. 암몬도 망할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다 망하게 할 거라는 거야. 왜? 진노의 잔을 마셔서 이 사람들 다 마시게 해라. 그런 것처럼 그때 그 사람들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 하나씩 다 멸해지는 거야. 그 다음 7절 봐. 49장 7절. 뭐 있지? Judgment on 칠- Edom. Edom. 에돔도 망하게 할 거야. 그 다음 23절 봐. 다미석도 망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28절. 게달과 하솔도 망할 거야. 그래갖고 모든 나라를 말. 그 다음에 34절에 엘람도 망할 거야. 그래서 다 망할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바벨론 너도 망할 거라는 거야. 그래갖고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말 들으면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지. 자기네는 그치. 근데 너도 유다를 망하게 하고 너도 망해. 왜? 내 백성 유다를 망하게 할 때야 바벨론은 얼마나 더 망해야 되겠니? 거긴 더 우상투인데. 그래서 50절 봐봐. 엄마는 이게 여기가 이제 끝이니까 그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 사람의 땅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파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파에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벨이 뭔 줄 알아?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야.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무로닥 거기에 섬기는 신이야.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 있으면 다 도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누가 망할 거냐면 바벨론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 가서 바벨론 망하게 할 거래.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한 줄 알아?
메데, 메데, 파사. 메데라는 나라는 북쪽에 있고 파사라는 나라는 조그맣게 있어. 그런데 메데하고 파사가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페르시아, 그래서 이걸 벌써 앞의 일이잖아. 몇십 년 후의 일을 이미 예레미야는 다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다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거를 세상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볼까? 아, 국력이 약해져서 저기 망했어. 뭐 에돔, 모압, 암몬 다 망할 때, 아, 저거 국력이 약해져서 바벨론한테 진 거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국력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치는 중이야. 다 제거하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껍데기로 볼 때는 전쟁하고 그래서 죽은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 저게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들을 다 벌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완전히 이 음, 이스라엘 저기 바벨론도 완전히 망해서 3절 봐, 다시 한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메대라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날 그때에 그렇게 망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 시온으로 향하여 그를 물으며 말하기를 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라. 그리고 바벨론 이거 전 세계 나라가 다 망할 때 누구만 딱 다시 독립을 해? 이스라엘만 탁 쓰면서 이스라엘만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걸 보고 맞다. 앞으로 세상은 다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질 때 이스라엘만 탁 살아나듯이 세상 나라가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만 세상에서 딱 온전히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장 봐. 17절 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그의 뼈를 먹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려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만 독립을 시키겠다는 게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어. 그런데 그 영적 진리로는 세상 끝에서도. 그 다음에 쭉 가다가 60장, 51장, 60장을 봐봐요. 51장,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기를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까 하는 걸 책에다 써서 바벨론 왕한테 갖다 주래. 이런 심부름은 되게 하기 힘든 건데, 그치?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다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서 그 책을 써갖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돌을 묶어갖고 유브라데 강물에다 던져서 다시는 그 유브라데에서 다시 그 그 바벨론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걸 하래. 그런데 엄마가 이거를 요한계시록 볼래, 언제나? 내가 지금 말한 거 요한계시록. 17장은 조금만 하면 돼.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18장을 봐봐. 18장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없어지는 장면이야. 이 땅에 이제 모든 세상 나라가 18장 봐. 거기 제목 있어? The Fall of Babylon.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세상 나라의 대표 이름이 바벨론이야. 태가성은 어떻게 될 거냐면
18장 봐. 이 일 후에 18장 1절 이후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주사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늘에서부터 지금 뭔가 화상을 보는데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생 바벨론이여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면서 바벨론이 망할 거다 하고 지금 외치는 거야. 그러면서 어딜 보냐면 10절 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성 견관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신반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미국, 영국 이런 나라 지금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그 대표 나라로 쓰잖아. 이런 나라는 끝에 가서 다 없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21절 봐. 20절 봐.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나님 백성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살려두고 딴 건 다 심판한대. 그래서 21절 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바다에 던져서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세상 나라는 없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영적인 존재가 없어지는 장면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21,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건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망해진다는 실필이면서 영원한 진리 속에서 세상 끝에서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는 없어질 거라는 거야. 돌멩이를 묶어서 땅에다 바다에 던진 것처럼 그 상황이. 그래서 엄마가 성경은 진리다. 과거에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만 쓰면 역사야. 그런데 그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진리야. 그때도 항상 진리야.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풀 수가 없는 것 같아. 성령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예레미야 말이 바벨론도 망할 거야 하고까지 끝나는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 실제로 그때 망할 때 어떻게 했나 봐봐. 9절, 6절 봐. 이런 걸 다 써서 이제 망했고 결국 시드기야 망할 때가 6절 봐. 그해 52장. 예레미야 52장. 52장 5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어. 그래서 그때 망하는데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물길을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 길로 아바랏길로 성벽을 훑고 거기 성 안에 있던 왕들이 도망가려고 시드기야가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갈대아 바벨론 군대한테 들켜. 그래서 8절 봐.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그릇 하맛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아들들은 다 죽이고 부인과 궁녀들과 그 공주들은 어떻게 다 뺄게 벗겨갖고 다 강간하고 아버지 보는 앞에서 왕 보는 앞에서. 그리고 라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산채로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말이야 마지막 때 제일 비참하게 죽어. 근데 이때 십몇 년 동안이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으면 우리 죽지 않는다. 이 땅도 백성도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있다가 하나님 돌이킨다 그랬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바람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다시 돌이키는 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만 보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별벌하면서는 그 땅에 남아서 그냥 노무 일을 하게 하고 행복한 사람은 다 바벨론을 포로로 가고 거기서 죽거나 거기서 행복한 사람은 다시 그래서 거기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28절 봐. 포로로 갈 때 어떻게 갔냐면 28절 느부갓네살을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1차 포로로 갈 때 유다인이 3023명이요. 그때 대표가 누구야? 1차 포로로 갈 때 대표가 다니엘이었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그러니까 11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이요. 그때 대표가 누구야? 여호야긴이라는 왕하고 에스겔이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로가 갈 때가 시디기야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마지막 포로 가는 거야. 그 30절 느부갓네살 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상위 745명이니 그 총 숫자가 4,600명이었더라. 4,600명의 높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려갔다는 거야. 그리고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그러니까 왕 중에서는 다 죽었는데 요 사람 하나만 남은 거야. 다윗의 씨로서 37년 곧 바벨론 에울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절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포로로 있어서 일컥 있을 때 그때 감옥에서 나오게 했대. 그리고 옷을 왕복을 다시 입히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의 왕들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히고 평생 동안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쏘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래서 지금 포로로 갔지만 아직 포로에서 돌아온 건 없지만 포로가 있다가 30몇 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상황이 되게 좋아졌구나. 좀 상태가 좋아지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지. 그래서 요게 열왕기 하하고 똑같아. 그래서 학자들이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요 끝에 하고 열왕기 하 끝하고 똑같은 장면으로 끝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너무 이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지만 일찌감치 망하게 그냥 말 들었으면 멸망 안 당하고 70년 포로로 갔다 그냥 올 건데 그걸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니까 약속대로 거기서 바벨론은 망하게 하고 거기서 메대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서 포로 갔을 때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 내용을 알겠지. 거의 졸면서 해서 모르겠지.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될 게 어떤 걸까? 그러면 지금 포로 시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하고 에스겔한테 무슨 말을 줘? 약속을 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로 시대 때 어떻게 살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니엘하고 에스겔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다니엘이 먼저 1차로 포로로 갔고 에스겔이 2차로 갔는데 성경에는 에스겔이 먼저 나와. 왜 그러냐면 그 에스겔은 길어. 다니엘은 짧고. 그런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다니엘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다니엘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에스겔을 하면 포로 시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포로에서 들어가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면 성경이 끝나는 거야. 우리 거기까지만 하면 끝날 거야. 이렇게? 오늘 엄마가 이 예레미야를 하루에 다 끝내려고 좀 무리했어. 그리고 근데 막 이거 스토리가 그럼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지? 막 그거 알고 싶어. 엄마는 있잖아. 예레미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있을 때부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까지 4명의 왕이 있는 30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나쁜 소리만 슬픈 소리만 전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핍박만 받았어. 그러다가 죽을 때는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또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으로 쓰이는데, 일꾼으로 쓰이는데, 이 사람은 화려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너무 비참하게 쓰여. 그지? 그래도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 사람의 자리가 엄청나게 클 것 같아. 이 땅에서는 너무 고생스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위로가 엄청나게 있을 거야. 내가 예레미야 옆에 못 앉아 있을 것 같아. 그지? 딴 방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쓰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홍화롭게도 쓰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슬프게도 쓰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존귀하게 쓰이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오늘 다 끝내려고. 근데 이거는 내용이 좀 쉬우면서도 재밌지 않니? 스토리가 있으니까. 음. 응.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혼자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고, 이게 너무 오늘 내가 엄마 깨달은 건 세상 끝하고 그 바벨론의 끝이 같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끊으세요. 오늘도 뭐 손 많이 움직였나? 이거 할 때는 그거 녹음한다는 걸 잊어버려. 스톱하게? 응.